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가르쳐서 꽃주일이라고도 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어린이는 인생의 새싹이고, 또 어린이는 가정의 보배고, 또 나라의 희망입니다. 한 집안이, 한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집안의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아름답고 한 사람의 신앙 인격자로서 건강하게 또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자녀가 있건 없건 여기에 불문하고,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린이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내 소유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그리고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잘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자녀 교육의 교과서라고 하는, 또 자녀 교육의 아주 교본이요 지침을 가르쳐주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올바른 훈계와 교육을, 지침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것도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선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이 됐는데, 이러한 성도의 가정에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쉐마, 이 쉐마는 너는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암송하고 접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문장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이것을 아침 저녁에 암송을 시킵니다. 이것을 부모 앞에서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우리 이 소변, 이 표피막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소변을 볼 때마다 늘 그 아이들의 고추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늘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도 행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너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어디에 둬야 될 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침 저녁에 자녀들한테 야 외워라 쉐마 하면서 이렇게 암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집에 있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장식품처럼 붙이게 만들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양육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교회 목걸이도 손에 팔찌나 반지나 또 뭐 달력 같은데 아니면은 성악 그림을 집안에 이렇게 붙여놓고 걸어놓게 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이 아주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이 서너 살만 먹으면 컴퓨터 앞에서 애들이 게임을 합니다. 어린 그런 아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여줄 정도입니다. 극도로 발전이 된 현대 문명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훈계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로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그 머릿속에 어리석음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주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미국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 얘기는 남에게 나눠줘라. 확실히 미국 사람 남에게 돕고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라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나요? 기죽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센 애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무료한지 요즘에 길거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함부로 충고했다가는 무슨 날벼락을 받을지 모릅니다. 담배를 피우게, 야 너희들 이러면 되게 술을 먹는다든지 요즘에 차 안에서 한 덩어리가 돼서 포옹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옷차림도 이거는 좀 이 자리에선 도가 넘치지 않나.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말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남에게 배려해 주는 것과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리고 세상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원들 저렇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살을 헤치고서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자녀의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거다.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으뜸이고 출발점이고 원리고 기초에 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 사는 건 이렇게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에 아주 확실한 담보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도록 우리는 교훈과 또 그 자녀를 언제나 충고하는 일에 부모들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목적이 참 지혜에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중심에 원리 삼아, 여러분 원리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지혜가 자녀 교육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엔 자녀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의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양한 특기 교육도 시키고 어학 연수도 좀 시키고 부족한 교과목을 이렇게 보충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소유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그 어린아이 인생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원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공부하는 모든 수고와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겨냥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내 자식의 존재의 근거, 존재의 가치, 존재의 원리를 오늘 이것만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내게 맡겨주셨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자라게 돼야 된다. 주의 말씀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자식은 벌써 멀리 떠나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나중에 지아버지 지어머니가 교회도 하나님도 섬기니까 자연히 따라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믿을 바를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어렸을 땐 야 먼저 무조건 공부해,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해보려고 하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면서 부모님에게 핀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자, 손녀 되는 사람, 아이들에게도 늘 돈을 줘서라도 제가 이번 5월 5일 날 우리 표용선 권사님 아버님이 91세로 소천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거창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생전 처음 머릿속에는 야 거기 거창 고등학교가 그 유명세가 있던데 10가지 계명이 있던데 하면서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서 가는데도 오는데도 목사님 손자에게 돈을 줬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줬는데 요즘은 자녀들한테 돈을 준대요. 그냥 며느리에게 주라는 거겠죠. 아들에게 주지 말고 며느리에게 줘야 돼. 그걸 한 10대 번 이상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하다 보면 원시인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말 들을까 봐서 저녁 9시 가까이 도착을 해서 봉투를 하나 내놓고 거기다 몇 자 쓰고서 이걸 많이 넣어야 되는 건가 적게 넣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도 좀 얼마간 준비했던 걸 넣으면서 그 5월 5일이 지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밤중에 한 10시 넘어 11시쯤 됐을 때 그 며느리 집 앞에다가 손자 집 앞에다가 스카치테이프로 봉투를 딱 붙여놓고 조그마한 거 선물 먹을 거 선물 이렇게 해놓고서 집 앞에 좀 나가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1순위에 넣어야지 여러분 인생 부모로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외국도 보내고 좋은 데도 보내서 가르치게 하는 건 2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공부하고 모든 특별 활동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다가 만약에 겨냥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먼저는 아이 자신의 앞날이 행복해지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좀 젊거나 나이 들거나 그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욕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을 해도 책망의 매를 들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 보니까 아이 길을 살린다고 잘못된 행동을 격려하기도 해요. 제가 여러 날 전에 분위기 좋은 중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제가 점잖은 손님을 대접하려고 모시고 갔던 거예요. 이 중국집도 여기 일양이나 홍콩같이 그냥 10,000원 넘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래전에 30만 원짜리 한 상에 30만 원짜리예요. 그걸 대접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워커힐 북극성이라고 하는 데는 그 정도 돈을 줘야 됐어요. 근데 그 좋은 중국집에 아주 점잖은 분 대접하려고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국 특유의 잔잔한 음악이 들리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주부 2명이 자녀들로 보이는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유가 있는 가정이고 배움이 있는 가정이겠죠.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 오자 분위기도 뭐 넓기도 하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뛰어다닙니다. 막 물컵도 쏟고 난리칩니다. 이제 제가 주문한 것을 손님과 함께 먹는데 아이들이 지르는 괴성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을 데려온 두 분의 어머니의 태도에 애들이 괴성을 지르거나 떠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것은커녕 막 즐겁다는지 웃는 겁니다. 제가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그 중국집 주인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저 아이들 부모에게 조용히 시켜줄 부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기죽게 만든다고 오히려 화를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보통 아니라 위대한 자녀로 키우는 교육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욕망으로 오늘 키우지 말고 훈계하며 키우라는 얘기예요. 자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식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거, 그 아이가 희망하는 거, 그 아이의 꿈대로 비전대로 마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낳을 땐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째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 뜻대로 오늘 자녀의 욕망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에 따라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키우라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에 대한 적절한 징계는 바른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님들 인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차마 아이들의 욕망을 꺾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묵인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작은 잘못의 묵인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훗날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무각한 인간을 양성하게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지식만의 머리 학교와 기술을 위한 손 학교는 많으나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심장 학교는 없다고 말한 이 페스탈로치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분명히 이제 그 아이로 하여금 사고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자녀를 말로써 초달을 가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떤 행동은 그래 해라 허락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은 제지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자녀가 뭘 해달라 제가 보는 견해,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선택하는 그게 아닌데도 계속 그런 말을 해서 그래 내가 너의 선택을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 그런 걸로 인해서 아픈 일을 당하게 되는 걸 보고서 마땅히 행할 바를 계속 추진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참 교육은 어떤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욕심과 욕망을 방치하면 그의 영혼 속에서 두 가지를 망치게 됩니다. 그 영혼 속에 좋은 것을 빼앗아 버리고 영혼 속에 나쁜 영향력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어느 때는 이 세상에 삐뚤어진 세상의 욕망, 유행, 분위기, 방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어느 때는 말에 사랑에 채찍을 가해서 자녀로 잘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녀 사랑의 길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성도들 가정에서는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총선 대선이 있을 때 자식의 군문 입대 문제,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체 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자식이 자랑스러울 텐데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멀쩡한 자식을 병신 만들어 가지고서 군대는 안 보냈지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식 사랑은 그 아이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손길 닿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이게 자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가정이 참 학교고 부모가 참 교사입니다. 부모의 의식 따라, 부모의 생활 본봐서, 부모의 환경 따라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자식을 탓하지 말고 자손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기르기만 했지 가르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탓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시험할 때 돌들어 그냥 떡이 되게 하고 내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어떤 편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했지만 편하게 해주는 것과 사랑해 주는 건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여디디야, 첫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아인데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그 아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 하자 많은 병사들이 기병과 병거를 이끌고 따랐어요.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왕이 되려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됐던 이야기를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잘못했다고 꾸지람 한마디 안 하고 그 버릇없는 자식 만들게 했더니 나중에는 국가 질서를 잘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 가문에 있어서 엘리에게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후임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제사를 사용하는 그릇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건드리는 죄까지 범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사무엘상 24절 보세요.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크고 잘못하는 잘못은 하는 아들들을 향해 너무 사랑해서 매들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참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근자에 와서 우리 자녀들 민주교육, 자녀교육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체벌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그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보다도 세상이 주는 인간 교육의 방법이 우선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계속 잘 가라 잘 가라 하면 좋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의 자녀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서 화풀이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오늘 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정규학교는 1년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기도를 배웠을 뿐이에요. 그 교육이 일생 대통령의 일생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세계 정치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오늘의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도 어렵지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오늘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날 따라오라. 그 아이는 발자국을 눈에 박힌 부모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에녹처럼 언제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신앙의 교육, 성도의 자녀 교육은 참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그의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입력시켜준 그 교육으로 인해서 유대인처럼 어느 나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그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어렸을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너는 들어야 된다. 아침 저녁 교육한 것이 세계사회에서 고조선 때 없어졌던 그런 나라가 1948년에 부뚝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 자손의 교육,
또한 아이들의 교육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